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영어로 하면 로드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제 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번 가족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족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셔서 그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이 가정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가족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는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둘이 하나 되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으로 낳아서 양육할 책임을 주셨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나가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곧 성경적인 가치관의 정립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중 그리스도인들의 가족관은 어떤 가족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인간관계의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가족관계지요.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족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첫 자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그것이 비록 가족이라 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혼돈이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강조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인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그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가족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원수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정에 오히려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그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육적으로는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에 갈등이 오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않는 부모나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 못 믿게 방해하고 가족 복음화를 방해하고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족 간에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당시는 대부분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승리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믿는 가족에 의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아이고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부모들로부터 막 반대 핍박이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가정에서 이거 쫓겨나고 가족 취급도 받지 못하는가 보다 하고 겁을 먹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제 그 반대의 경우 사탄이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굽히면 안 돼요.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 사탄의 공격을 그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는 사탄의 공격인데 그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내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가족들이 내게 지금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위해서 굴복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형제간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부모가 만일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극단적인 걸 요구할 때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기에 부모와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이기면 승리하게 되고 시험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불러가시겠다고 하시면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지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부모를 통해서나 혹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실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만류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합격 통지한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격증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순양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대신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려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갈라놓으시려고 또 자녀들을 뺏어가시려고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버린다고 부모를 버린다고 자식들을 버린다고 남편을 버린다고 형제를 버린다고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버리게 될 경우,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버리게 될 경우, 하나님 때문에 형제나 자녀를 버리게 될 경우 예수님께서는 금세에서 100배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를 금세에서 100배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고 남편을 존경하라 하셨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그 자녀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 자기를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도구가 돼서 지금 나를 핍박하거나 유혹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내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기꺼이 그 말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을 이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준비하시도록 여호와의 이래로 하나님이 그 뒤를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부모를 버려야 할 땐 버려야 하고 아내도 버려야 할 땐 버려야 하고 마음으로 또 자식들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돌려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굴복하고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분간 내가 굴복한다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들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내가 나를 굴복시킬 때에 그것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되어서 내 신앙의 성숙이 막아지고 또 가족들의 구원은 더 요원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되 가족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들을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해야 하지만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들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그 시험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주심을 믿고 그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자기 아내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으니 그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보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버리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돌려주심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탄이 이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배우자 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이 올 때는 기꺼이 가족들이라도 포기할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100배나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런 가족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